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데살로니가전서가 금방 끝나네요. 내일이랑 이제 모레까지 이제 한 두 번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월요일까지 하면 화요일 날에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지고 아마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또 3장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다음 주 중이면 아마 다 마치질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합니다. 보통 1장은 이제 인사말이고 2장, 3장은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고 4장, 5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이 4장과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장과 5장이 이제 편지 마지막 부분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 4장과 5장에는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느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크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꼭 이 재림에 가는 설교를 하리라, 꼭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분위기를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의 재림에 가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림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그런 내용을 이제 4장과 5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5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5장에 있는 내용이 4장에 있는 내용과 패턴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그 결론 내는 그 내용도 비슷한 내용으로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 보았던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장의 내용을 보면 5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4장에 그 사도 바울 선생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거룩하게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인정해주고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헌신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들이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자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자는 사람이란 뜻은 보통 죽은 사람을 자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죽는 게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혹여나 이 죽은 사람들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재림에 오시면은 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혹시 그게 궁금할까 싶어서 그 내용을 잠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4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죽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오시면 들리움을 받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4장에 보면 들리움을 받지만, 하지만 죽은 사람들 마찬가지로 무덤에서 다시 그 육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표현의 내용이
4장 마지막 절에 어제 내용에 어제 본문 내용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 그 본문 내용의 마지막에 뭐라고 내용을 마치느냐면은 4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어제 큐티 마지막 내용 마지막 절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나오는 내용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얘기할 때 항상 그러므로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 5장도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내용이 있는 결론적으로라는 그런 내용인데 4장의 앞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되었던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를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다시 어떻게 하리라? 그대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말씀,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결국 이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데 핍박과 고난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가운데서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 서로 위로하라. 무슨 말로 위로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물론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났잖아요. 그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고린도로 도망가고 그래서 아덴에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있는지.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 디모데를 기다리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서 온 소식이 어떤 내용인지. 근데 그 소식을 받고 난 다음 기록한 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 있을 때 편하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데살로니가 3장 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린도에 있는데 정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 실질적으로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근데 그 사도행전 18장 내용을 읽어보면 내가 편안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핍박이 심했다는 거죠.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를 적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너희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을 이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위로가 되더라. 그 얘기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힘이 되더라. 그런 얘기가 이제 그 3장 7절에 보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소식으로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4장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내용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제 큐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바로 계속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5장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재림에 관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꼭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가 서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어떻게 오시느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재림하신다?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게 이렇게 내가 몇 날 몇 시 어떤 날에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꼭 도둑놈이 밤에 몰래 우리 집에 물건을 털러 오는 것처럼 조용하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조용하게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주님이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집에서 TV 보고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뭐 내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이렇게 아주 조용히 임하실 건데 요란하게 요란하게 뭐 이렇게 떠들면서 임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주님께서 오실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오시는 주님을 준비할 수가 있겠느냐? 그 방법들을 적어놨어요. 8절에 보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조용히 오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 성경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라는 뜻이 근신하여라는 말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새 번역으로 나오면서 이제 개역 개정으로 나오면서 정신을 차리고란 말이 이제 근신하여라는 말이 정신을 차리고라는 뜻으로 다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근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근신하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앞으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란 말을 우리가 다시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너희가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라. 죄 짓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아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덕을 가지고 무엇을 이겨요?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처음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잘하는 세 가지가 있었죠. 좋은 교회라 칭찬받았던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면은 결국에 11절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러므로 또 나오죠. 마지막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4장 마지막에도 그러므로 서로 이 말을 어떻게 위로하며 살아가라 그래 돼 있고, 오늘 마지막에 5장 마지막에 뭐라 돼 있습니까?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면서 덕을 세워 나가는 삶을 살아가라. 결국에 이래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독야청청 나 혼자만 잘 믿으리라
그렇게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서로 같이 서로 덕을 세우고 피차 권면하고,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함께 같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권면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죄 짓는 모습들 보면서 아이고 네가 그래 그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죄 짓지, 네가 그래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 짓는 모습들을 보면은 찾아가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권면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서로 어떻게 해요? 그 죄 짓는 모습들을 얘기해 줘야 된다. 아이고 저 인간은 그냥 막 저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피차 서로 덕을 세워 나가도록.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혼자 이렇게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서로 신앙생활 하는 곳,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 서로 권면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나가기를 소망하고 사랑의 수고하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 서로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교회가 뭐냐? 예수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꿍짝꿍짝하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나와 달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혹여나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환영하고 축복해주고 다시 기도해주고 같이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의 모습들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지은 죄를 다 버리고 깨어 정신 차려라 그래 돼 있잖아. 정신 차려라 그래 돼 있잖아.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들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라. 빨리 벗어나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품는 그런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해 나가라.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해 나가는 곳이 바로 뭐예요?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설교하는 거예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아무 교제도 안 하고 혼자만 달랑 예배드리고 혼자만 달랑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냥 갔다가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독야청청 영상으로만 예배드리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모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울고, 함께 모여서 웃고, 함께 모여서 고난받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함께 모여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을까. 이건 만구 제 생각입니다. 이거 뭐 성경에 적혀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가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모여서 함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그곳에 또 누가 계셔야 돼요? 바로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달랑 나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옆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그곳에 뭐예요? 주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도치 않게 교회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교회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 나가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또 교회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더불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교회.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같이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자,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우리 베다니 교회가 되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함께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그런 공동체, 정말 깨어서 주님을 같이 기다리는 공동체. 나만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그 주위에 있는 곳에만 소문이 난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서 에베소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도 소문이 나는 그런 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베다니 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반의 반도 쫓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조그만 뭐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닮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이렇게 동행함으로 정말 덕을 세워 나가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되는 베다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